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신학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우리 정진영 목사님 그 교재인데 그 교재를 가지고 한번 교회론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는 제1편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제2편에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름대로 뭐 교회에 대한 우리 청관이나 또는 공동의회록이나 뭐 이런 데서 끊임없이 부분적으로 공부하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뭐 집중적으로 몰아가지고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교회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교회의 본질, 속성, 조직, 정치, 기능 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가게 되면, 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체제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한 것하고 우리 초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하고의 어떤 변화도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하나님 지식으로 이렇게 놨어요. 교회를 통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이다. 여호와를 삼위일체로 묻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너무 어떤 유일신적 그런 그 주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개념을 가지고 그런 그 지식을 인식을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개념으로의 어떤 확장 또는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역사적 고찰을 통해 가지고는 성경적 고찰이라고 해가지고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에덴 교회, 구약시대 때에는 에덴 교회, 방주 교회, 광야 교회, 그 다음에 다윗 왕국 뭐 이렇게 구분했다 했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신약교회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영원에 다시 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 방주라든지 에덴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신약교회에서 천년왕국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구도적으로 해가지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양대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이 주기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차에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 이야기가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교회신학적인 주제로 봤을 때에도 나라와 의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미 교회신학적인 입장에서 고찰했던 분들한테 이것이 다
이제 있었다. 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혜의 방편을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왜곡되어진 그런 그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원하는 작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의와 나라라는 관점으로 교회론에 대한 총체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그 시간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교회사적인 고찰이라고 해가지고 한 족과로 2번에서 소개가 되어진 내용인데요. 고대 교회관, 또 중세 교회관, 개혁 교회관, 근세 교회관, 현대 교회관, 이것이 신약 교회에 대한 그걸 구분을 갖다 한 거야. 그런데 명칭을 고대 교회관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세 교회관은 교권 제도적 교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뭐 교권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쓴 건 아니죠. 그거를 의미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해석하다 했기 때문에 뭐 중세 교회에 나름대로 그거를 뭐 우리가 교권 제도적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정의를 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혁 교회관 뭐 이거를 복음주의적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개혁교회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질 수가 있고 이런 다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근세교회관, 그걸 윤리사회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교회관을 막 그렇게 지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칭은 그냥 이 성경 해석자, 이제 교의신학 해석자인 정진영 목사님이 붙여놓은 이름이지 뭐 이 교계에 상통되어지는 그런 그 명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대 교회관은 공동체적 교회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거에 따른 특징을 보게 되면 이 고대 교회관은 구원과 교회를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의신학에서 이야기했던 걸 보게 되면 그 교회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교의신학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고대 교회관 쪽의 그 주제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은혜들을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세 교회관은 교황권 확립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황권의 사용권이라든지 속죄권이 포함되어진 이런 뭐 오류가 있었음을 이제 이야기했다 합니다. 아마 그는 역사적인 사실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개혁교회관,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회관을 타파하는 이런 그 입장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 중세 교회에 대한 오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교회관에 대한 교회의 종교 개혁의 원리가 이제 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의 조직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중세 때에는 나름대로 성경에다 두지를 아니하고 이거를 어떤 사제의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나름대로 교회의 권위를 갖다 두었다, 기초를 두었다 이 이야기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적에는 이걸 철저하게 성경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근거를 갖다 해서 교회의 기초를 갖다 두었다는 이야기고, 조직을 여기는 사제권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제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본 거죠. 만인 제사장이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교회 조직이지 사제만 특별히 이걸 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 위에 권위 아니에요, 기초가? 예? 권위. 네, 권위. 기초가 아니라 권위. 네, 권위가 기초예요. 이제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 교회의 기초를 성경에 두니까 교황권의 교황권에 기초를 두느냐, 성경에다 기초를 두느냐에 대한 그 문제였었고, 조직을
이제 그 2층 교회관으로 해가지고 사제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2층 교회관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들이 중재를 갖다 하는 뭐 이런 그 사제의 권이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의 교회에.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소리냐,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한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제 교회의 기초 조직, 그것으로 해서 성경의 기초, 만인 제사장, 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 뭐 이제 요 세 번째 거는 차후로 정리했다 하기로 하고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우리 사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언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관은 예를 들어서 교회관 확립, 뭐 여기서 성도 교통을 무시하고 외형적 조직을 강화하며 절대적 군주권의 그런 그 조직을 이야기를 했고 지상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나름대로 사제주의에 대한 강화, 뭐 교황권에 대한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맥락으로 이제 분석하다 한 겁니다. 그다음에 개혁교회관에서 복음주의적 교회를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그릇된 교회관 타파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권위, 교회와 국가를 분리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부원이라든가 뭐 이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끊임없이 어떤 교회와 그다음에 이런 국가에 대한 이런 거를 통일을 갖다 시키는 이런 문제로부터 지금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국가 조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정한 그 조직이에요. 이걸 국가 조직이라고 하는 걸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세라고 하는 특수성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확산되어진 기독교가 아주 뭐 전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했던 것이 중세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의 호적은 안 올라가도 교회의 자기의 그 교적은 올라가는 것이 이때 일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느냐라고 하는 개념도 중세 교회의 그런 특수성을 따라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지, 타자든지 부택자든지 다 뭐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교적의 이름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만인이 교인이었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다. 지금은 뭐 오직 성도만이 제사장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국가가 분리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어졌다라고 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그 이유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기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거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인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져 있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는 유기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유기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 세금도 내어줘야 되고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유기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지만 우리들의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백성으로서 마땅히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의 어떤 영혼 부분과 육 부분과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육체의 보호를 받는 것은 철저하게 나라에게 보호를 갖다 받는 거지요.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냐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중생인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교회에 대해서는 육이 최고, 나라에 대하여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그 교회관을, 개혁 교회관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목사님 교회하고 국가를 나중에 하세요. 그래놓고 근세 교회관에 보게 되면 교회와 사회가 구별이 안 된다. 이제 근세 교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국가와 교회가 전부 전 국민이 전 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특징이 구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어떤 그런 그 배경이 온 국민이 다 했으니까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예를 들어 칼빈이 제나바시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령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회자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칼빈이 했던 일들을 알게 되면 기절을 할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때 모든 국민들이 다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교인을 어떻게 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었지. 그게 어떤 칼빈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걸 언급을 했다든지 또는 취급을 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역사적 맥락을 모르니까 그래서 칼빈이 추방을 갖다 했거나 죽인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전 국민이었어요. 국민은 곧 교인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것이 구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이성이 발달하고 계몽주의 이후에 이런 어떤 그 하나님 부정하는 이런 그 어떤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믿는 사람이 공동체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지 전체 국교로 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이런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런 그 개념이 달라진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교회 간의 그런 흐름에 대한 오해도 불식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근세 교육관에 대한 거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 또는 합리성 강조, 신부정, 성경 부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근세 교회에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영향도 이제 미치게 되어지고 혼합되어져 있는 사회지만 극단적으로 종교 개혁 교회 시대가 끝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이 국민을 계몽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철저한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주의의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가장 그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법,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통수권자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을 계몽을 시켜가지고 무식해서 그러니까 계몽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이제 방향을 틀어놓으면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국가에서 돈을 들일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어떤 그 효율적인 전제주의 통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계몽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인간 이성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이론을 제시했다 하고 그러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니 계몽주의가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감정을 중시하는 신비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가 장악을 했던 그런 그 시대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근대 교회의 특징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교회관을 보게 되면 공동체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그래서 교회의 사회구원, 지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교회의 사회구원을 지향한다. 이거를 우리 개인 구원으로부터 사회 구원으로 확대. 이것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도덕화,
또는 교회의 정치화, 신학의 인관화, 교회의 교권화,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관이다. 그래가지고 현대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거를 이제 강조하다 한 거죠. 물론 뭐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그 교회가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그 교회가 이제 양면적을 다 봐야 되겠지만 신령한 면으로 해가지고는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그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는 이런 그 성도들 또는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도덕화라고 이제 보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도덕, 여기서 소위 말하고는 윤리 문제인데, 이 윤리 문제는 이게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전제로 우리가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성도의 윤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결과로 보는 것이지 전제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배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도덕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결과로서의 그런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면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향을 갖다 해가야 되지.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치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치 체제를 정치화되어지는 것이 정치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정치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지, 교회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정치화라고 하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이제 어떤 좀 우리가 제고의 여지가 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계체라고 하지만 전투 교회에서는 중생한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이것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공동의회라고는 이야기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유기체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다수의 그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져 있는 어떤 정치를 추구해가는 것이 교회 정치란 말이에요. 교회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정치, 하나님의 그 교회 정치는 우리가 입법 또는 행법 또는 사법 이런 3법을 갖다 나눠놨을 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이거에 근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입법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행법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법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셨고 이것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죄악에 가뒀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의 이 형벌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정치는 불가피하고 이렇게 해가는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의 성경적 정치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또 교회 도덕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경적 도덕화, 경건의 훈련, 의의 열매를 맺는 경건의 그런 어떤 훈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의 인관화. 근데 신학의 인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신화화한다든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인성만을 이제 강조를 했다 함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신성보다는 인간성인 인성을 갖다 주장했다 해가지고 롤 모델로 삼고 그걸 추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것이
이 신학의 인간화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유기체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도덕화와 인간화는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화되어져 가는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성이 뭐예요? 이것이 둘째 아담이 이루시는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인간으로 표현이 되어졌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주님의 몸된 그 지체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이 인간화라고 하는 그거는 이분들이 이런 실정성을 배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화되어져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되어져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지체를 이룸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화가 문제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참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배제되어지게 되면 경건도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도 없어지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교권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교회의 권한이 교회의 이 권한이 또는 권위가 이것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안에요. 그럼 교회에서의 마땅히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시장판 만들어 놓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어떤 그런 교회에 이걸 이제 개인이 교회에 들어올 적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 가지고 장로교회 12 신조를 갖다 만들 때에도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신앙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올 것이냐 말 거냐를 개인이 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보니까는 내 신앙하고 맞질 않네. 그럼 나 이 교회 안 들어가. 라고 하는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신천지 출신이 나도 우리 이쪽 교회 좀 들어오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거절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집에 내가 보기엔 도둑놈이야. 지는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실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내실에서 나가다가 딱 마주쳤잖아요. 소리를 버럭같이 질렀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 큰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임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의가 없이 남의 집에 아무 노트도 없이 내실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개인의 신앙의 사유로 오해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마치
아무거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 지멋대로 사는 것도 존중을 갖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 신사적인 데인데 잘못되어진 인간은 잘못되어진 걸로 지적이 되어져야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황권이 이야기를 했던 특수한 몇 그런 층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위를 주장을 했을 때 그걸 교회의 교권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경계의 대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말씀을 목사가 하시잖아요.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해요. 허위교회. 왜?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말씀에 있는 권위를 선포를 누가 해요? 목사가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말씀의 권위가 비었단 말이에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교회예요. 목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사가 없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어느 쪽에 위치해서 보게 되면 장로교회의 원리로 보게 되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칼빈 신학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후에 나름대로 목사들이 또는 교회의 그런 일꾼들이 다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선서를 갖다 하고 이 일을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필요 없어. 다 무시하고 다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모든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을 바꿔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개혁을 해. 언젠가 우리 대통령이 적폐를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폐라고 하는 쌓인 적자거든요. 쌓인 적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건국 이래에 모든 역사가 총체적으로 모여져 있는 게 적폐예요. 그럼 거기에 누구는 빠져요? 빠질 사람 없어. 다 포함되어지는 거지.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개혁을 해.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혁을 안 하고 어떤 조직을 개혁을 갖다 해야지 모르겠다고.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성도들을 위한 어떤 사랑의 그런 것이 없이 진리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이런 그 문제들은 이거는 개혁이 아니죠. 개혁은 철저하게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자기는 개혁을 안 하고 교회를 개혁했다는 말이 돼요? 대통령이 자기는 어떤 개혁을 갖다 안 하고 적폐를 갖다가 일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개혁의 대상인 거지.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개혁한다는 이야기는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선동이요? 선동이지. 자기의 그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뭐가 더 개선되어지고 하는 거지.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뭔가를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초대교회적인 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워졌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무슨 자기 마음에 맞는 걸로 해서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적인 그런 그 의미가 없죠. 역사적인 전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을 받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초대교회 때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렇더라. 그럴 때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바꾸는 것이 이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교회론을 공부해가면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째까지만 보시죠. 4번째 보시게 되면 교회의 정의와 주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단 먼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 그 신학에서는 신자 단체로 예수 친히 세우시고 또는 볼 수 있고 거룩한 이제 보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편교회
세 개의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파가 없는 거야. 이제 그 천주교회는 이렇게 이제 거룩하고 그 공변되어진 걸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기독교인의 공동체다. 교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사역에 의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영적 유기체다. 우리 이 보수주의에서도 전부 영적 유기체라고 말을 갖다 해요. 그걸 현대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원적인 신앙 또는 인간의 어떤 성도의 인간화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뒤집어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원래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는 이런 유기체적인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현대 신학이 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유주의에서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의 공동체로 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신 성도의 회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 유기체로 본 겁니다. 물론 그 보수주의와 이제 차별화가 되어지는 것이 보수주의에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동안 보지는 않았잖아요. 개인 구원 중심으로 보았잖아요. 그냥 개인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체적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 단체적 종교 생활이라고 이제 그 어떤 명기를 딱 한 것일 것 같고, 성경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 유기체다. 이렇게 해서 특징을 지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교회사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구분을 지어놔야 나름대로 중세의 로만 캐톨릭, 근대의 우리 개혁교회,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도록 우리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걸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교회의 그런 그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쪽 가로 일본이 교회 정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왜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게 생명 아니에요? 첫째 우리 아담이,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졌던 원인, 최초의 그런 그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살아있는 기운에 의해가지고. 그럼 기운이 무엇인가?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자, 우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럼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이 지가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하나님은 흑암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빛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한 우리들의 공간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셔가지고, 그 윗물 세계에서 주신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고, 요 윗물로 되어서 소위 물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물의 근원이. 그리고 혼돈되어졌던 땅을 물과 무추로 나누시고, 그 무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흙인 사람 아담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안 되니까 생명을 뭘로 주셨어요?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과 빛과 기운, 이 지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 거, 세 가지가. 이건 천상계를 만들었을 때 생명의 모든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우리 어두움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물과 무추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되어졌던 그 생명체가 불어넣었던 생기가 죽으니까 이걸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진 것이 영이 죽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육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져 있던 육체에 성령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갖다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이걸 우리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숨을 내쉬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기운을 불어넣듯이 예수님이 우리들 죽었던 육체에 다시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거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르지요. 그냥 이 생명이 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유기체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명제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주권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건 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볼 수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교황을 볼 수 있는 머리로 이제 제시를 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그 권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유형의 인간을 써서 행사하신다. 교회의 몸뚱이와 사지가 유형한 존재인 이상 머리만 무형의 존재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눈에 보이는 머리가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에 그래서 교황이 그런 그 어떤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걸로 해서 정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건 필요한 개념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보수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교회 머리니까. 그리고 성경신학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만 보고 평생을 살면 뭐랍니까? 파도를 일어나게 했던 바람을 갖다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권능을 줘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갖다 해가시잖아요. 그럼 교회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진리가 전승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머리가 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령이 왜 안 보여요? 주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왜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파도만 보이고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가 보이고 진리가 수많은 그 권력자들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계속되어지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안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안 믿어져요?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내 자랑거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해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마주보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마주본다는 게 괜히 어떤 이런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한테 이름으로 해가지고 뭔 기도를 갖다 합니까? 주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안 보는 분 이름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는 분한테 기도를 갖다 해야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 내가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쌍놈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분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자기 구원도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막하자고 하는 그런 그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유기차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구원 성도가 마땅히 주님의 그런 그 생명의 나로 연결되어진 그 생명의 호흡줄을 붙들고 살아간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호흡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닌데 없는데
아니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뭐 우리한테 안 보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서 일어나는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 아닙니까? 나에게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맺는 열매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없어요? 그분이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똑같은 거야. 전부 고아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이 현대인들은 고아 출신들이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확인을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신비주의로 세속화로 해가지고 뭐 거대하게 되어지면 마치 뭐가 있는 걸로 믿어지니까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걸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빛으로 물로 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갖다 하고 만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눈으로만 봅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건 감지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감지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 그분들의 은혜를 공감하고 산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거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닌가요? 그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 썩으면 죽을 육체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야지 없는 거냐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공감을 하다 하고 그게 성도의 교제라니까요. 그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서 무슨 그게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한 생명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로부터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 성도의 교제는 결국은 우리 이 죽으면 썩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도구로 쓰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유기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온 세포의 이 운동력을 다 이게 하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세계가 내 근처에 있는 물의 어떤 생명을 변화시키고 식물을 변화시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썩은 가지지.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의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살게 되어진다. 이런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 신학을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